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넘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간곡히 기도드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풀리신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네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내리셔서 항상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힘있게 찬양하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발걸음을 하는 그 지체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심령의 정말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7절까지 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윗 구원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기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됐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인물이 사가라죠. 사가라. 이 사가라는 누구냐 하면 인물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을 먼저 와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길을 통탄케 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이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라인데 이 사가라가 성령님의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을 많이 하셨냐면 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6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사실을 이 사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신약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이 72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거룩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사가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맹세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서, 장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 별이 참 많잖아요. 그 별들이, 그 많은 별을 보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도 바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빛나게 하리라 말했어요. 그리고 또 너 후손들을 어떻게 한다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또한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 맹세하신 것을 이 사가랴는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말씀을 또한 예언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77절에 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자, 77절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한다, 알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구원을,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해줄 건데요. 그 구원을 어디서 구원을 하느냐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기독교의 진리라면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인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 구원의 뜻을 보면 우리가 구출이라는 뜻도 표현도 하고요.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먹은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죄의 sak성,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사망.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 죄가 누구가 갖다 줬냐면 사단이 갖다 줬잖아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악령이 갖다 준 겁니다. 사망이 죄를 범하라고 했죠. 죄를 지으라고 했죠. 그 사망의 종로로 탄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인간.
인간이 사망의 종으로 됐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사망의 뭡니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가랴가 또한 이렇게 예언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참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정말 예배에 정말 참석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정말 지체들이 참으로 우리가 자기 믿음의 자신을 점검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점검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정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죄 사함 없는 구원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격길로 갈 수 있는 이 길들이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또한 다른 종교를 찾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종교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안 찾을 때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신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육체에게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인간에게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상하게들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이상하게 찾지 말아라.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보려고 한다든지 방언을 하려고 한다든지 입신을 하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겁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기준을 둔 거예요. 이 기준을 둔 것이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우리 자매 다 크게 시작.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간들이 나를 찾다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자들이 나를 찾다가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무엇을 찾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자꾸 내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이상하게 꿈을 꾸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기준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디다 주셨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요?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면 돼요. 이 말씀으로 만나면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꿈을 꾸려고 그러고 이상한 것을 짓하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뭐 병 고치려고 이상하게 뭘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여기에 제가 지금 집으로 가려면 저 문을 통해야 됩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집을 못 가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어디 찾으시냐면 로마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성산침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의 얘기 여러 가지 하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 17절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목사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예수를 믿는 적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쫓아다니냐면은 부자 되려고, 병 고치려고, 방언하려고, 그리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50년, 70년 다녔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이 찌게 되면 내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요. 정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모든 삶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두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냐면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계속 귀신 쫓아낸대요. 병 고친대요. 안수해준대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 쫓다가 귀신이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가고 재물만 취하다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탄다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정확하게 영생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게 영생을 얻으면 나의 죽을 몸도 썩을 몸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산기도를 다니고 굴 속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입신가 무슨 하다 보니까 무엇을 그냥 환상을 봐요. 금식하면서 몸은 쇠약해져 있고요. 정신도 쇠약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헛도가 맙니다. 그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복권을 받겠지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인간의 죄인의 인간의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창조주 영이세요. 영. 신이세요. 신. 우리 인간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도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예? 하물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이 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동서남북으로 다닌다 그런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나를 찾으려 여러 가지 다니다가 어떤 것을 만나면 돌을 만나면 돌에다가 절을 하고 말이죠. 나무를 만나면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찾고 다니는데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잡신들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려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한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다 구원하고 온 천하를 내가 구원할 거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원본과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수세기가 지나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다같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들으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예? 전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있잖아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묻지를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종의 대왕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듯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듣고 배워야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찾고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자, 오늘 그러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을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래. 교회를 나갔는데 오늘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있었는데, 강대상인데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뒤로 비둘기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해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등에서 막 뜨겁더래요. 등이 막 더워지더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불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세례를 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세례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세례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 형제자매들로 믿음이 있는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 나도 교회 다녀요. 나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인데 나는 교회 나간 게 이제 한 1년도 안 됐는데,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해. 집사든지 목사든지 상관없이 정확하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이도 정확하게 구원을 그렇게 받지 못하면 구원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증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우리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도 못 봤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2022년 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과가 뭘 받는 거라고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세례 받았다. 아, 나 병 고치 저기 아팠는데 어디 저기 안 아프더라. 기도 받아서 안 아프더라. 다시 안 아픕니까?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 또 죽어요. 구원은 이 말씀 정확히 듣고요. 확실히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성상교회 나와도 못 가는 거고 어디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정확하셔야 돼요. 이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받아야 돼요. 이 영혼이 뭐예요? 내 영이에요. 사람의 내 영이에요. 영혼. 내 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이 왜 회복함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선악이 들어와서 내 양심, 이 영혼이 양심 아닙니까? 양심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이 죄가 있는 양심이 죄 사함을 받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빛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병 고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 문제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더 떨어져. 뭘 찾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말이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그냥 정욕 있을 때 정욕들을 어떻게 세상에 살아보겠다고 살다가 시들어지니까 믿음이 기초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늙고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어디로 갈 길만 기다리냐면 지옥 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라면 영혼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을 놓고 내 영혼이 진짜 어떻게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바가 될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제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내 영혼이 내가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확실하게 죄와 상관없이 내가 구출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죄 사함 없는 구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좀 오래된 살다가 교회 나갔더니 잘 때 이제는 난 잘 살게 돼.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 구원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16절입니다. 16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얻는 것에 영생을 얻는 것에 영생을 얻는 것에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구원을 받는 거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한 장 더 찾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하고 못 사는 자는 어떻게 하고 뭐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나는 보니까요 이렇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되니까 내 몸에 붙었던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병도 다 쫓겨나가고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귀신 봤다 병 들렸다 최근에도 그랬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귀신도 쫓겨나갔지요. 사실이죠. 실제로 귀신 쫓겨나갔죠. 그런데 영혼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나서 귀신만 쫓겨낸다 하는 사람들 자칫 위험한 거예요. 귀신을 자꾸 불러들여. 안수 한번 받고 나면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또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 났습니까? 그래도 그거 나가서 그렇게 해서 병 났냐고요. 그리고 귀신 쫓겨나갔냐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기준. 간증을 제가 이 말씀을 왜 증거를 하냐면 어저께 우리 화요일 우리 모임 때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교제 가운데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서로 말씀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구원의 기준에서 간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와서 제3의 그것이 나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간증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뭐 내가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되고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나는 교회 나갔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되더라고 이거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줬잖아요.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에 그렇게 구원한다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내 영혼에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냐면 목사의 어떤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제사함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침례교도 이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바로 전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진리를 놓고 말씀을 한번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석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 형제자매들 입술을 벌려야 돼요. 구원의 기준이 뭔지 구원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나 어제 교회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분이 좋던데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웠는데요.
어떻게 했는데요? 이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의 기준은 내 영혼이 어디에서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즉 죄악에서 제사함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에 구원이에요. 옮겨질 때 죄가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서는 다 끝을 내놓고 죄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고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지요. 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간다라면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봉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의 기준이 얼마를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자칫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로마 캐토릭에 가가지고 면죄부 사건처럼 똑같은 거예요. 동전 한 잎을 넣으면 한 잎 넣은 만큼은 죄가 용서되고 10개를 넣으면 10개 넣은 만큼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하는 것만큼 내 죄가 용서돼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거와 다른 바가 뭐 있냐고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실 때에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어제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없다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 다 믿는다 말이지. 근데 믿는데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실이 있냐 말이지. 즉 깨달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믿음이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확실하게 믿어졌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중생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어떤 나에게 대한 좋은 보약을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 당신이 이 보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은 다 깨끗하게 나을 거요 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보약을 가져와서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밤새도록 울면서 어떻게 해요? 내 병은 나았습니다 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않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이 보약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먹기만 하면 이 보약은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가로 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혀서 그 잘 박힌 약이, 보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퍼지듯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 속에 역사를 하면 바로 보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직접 듣는 것과 똑같잖아요. 직접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건데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업이 되면, 하업만 되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구원 받을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제 이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가지요. 나의 영혼이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망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있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이 있지 아니하다 말했어요. 이것을 뭐로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뭐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내 영혼이, 내 육체는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이 교회에 앉아 있죠. 그죠? 예배당에 앉아 있죠. 근데 내 영혼은 믿음으로,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육체가, 이 예배당에 앉았던,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했듯이 이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우리를 변하게 만드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신이 하셨죠. 내 영혼이 이 땅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내 영혼이 속해 있으면 저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게 뭐냐 보세요. 이 영적인데요. 내가 어디에 갔어요. 세상에 이방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방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저 크리스마스 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뭉청뭉청한데 같이 내가 얘기하고 같이 뭐 섞여 있어요. 그때 보세요. 내 생각과 내 혼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내가 어디에 속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속해고 헤매고 있는 거라니까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세상처럼 그렇게 살면 거기 내 혼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지금 잠시까지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라도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한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네.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네. 지금 만약에 주님 오면은 나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 이거 주님을 만나시고 보셔야 돼요. 오순절 날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많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사도들이 뭘 받았냐면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뭘 했냐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는 것이, 자 보세요. 방언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갑바도기아에 살던 사람은 갑바도기아의 말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사는 사람은 경상도의 방언을 하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 방언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주도에 살던 사람이 제주도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는 경상도 말대로 또 막 방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들을 듣고 다니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어마어마어마 하나 누가 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기공사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같이 하숙을 했었어요.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문대야. 경상도에서는 그 문대야 하는 소리가 문둥이입니다. 문둥이 하는 소리가 바로 글을 문자를 써가지고 글을 하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을 이제 문디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살던 지역에서는 문디라고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왜 나병 환자들 있죠, 그죠? 나병 환자들 지금 정말 문둥병이 걸려가 나병 환자들을 가지고 아래에서 문디야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소리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우리보다 많고 뭐 이래서 어떻게 뭐 형 왜 그래요 뭐 했다가 웃으면 그랬다가 그 여기에 그런데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경상도의 사투리 문둥이야 이런데요. 그게 뭐냐면은 글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글을 문자로 써 문대 이렇게 그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처음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기분이 나빴죠.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 방언을 할 때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 저렇게 하냐고 놀래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오전 9시인데 예? 오전 9시인데 새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술에 취했다. 새술에. 새술이라는 것은 헌술이 있고 새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술이라는 뜻은 거기에 말하는 뜻은 성경에 어떤 것이냐면은 이 포도즙을 담가놨을 때 포도즙이 완전히 발효가 덜 되고 조금 설 발효가 됐을 때 아주 달콤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새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리키는 새술은 새술에 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저를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경상도 말을 막 여러분한테 한다면 우리 형제자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는 방언으로 설교한 적 없어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자기만이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상도 사투리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영어를 많이 잘해서 영어 설교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기만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언이에요. 교회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3마디의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방언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방언을 하지 않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설교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크게
외치며 설교를 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내 영혼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내 영혼이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영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나의 건강도, 나에게 달려드는 마귀도, 내가 모든 가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잘돼야 되겠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서 있어야 돼. 믿음이 올바로만 서 있으면 내 정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도박장에 가는 사람도 도박장에 안 가게 되고,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술을 먹던 사람도 술을 안 먹게 되고,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게으른 자도 부지런하게 돼 있고,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음은 서 있지 않으면서 또 세상은 그런 것만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또 엇갈리는 것들이 우리들이 인간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심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받으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